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저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성장한다. 11절에도 보니까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하는 문제가 딱 걸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게 잘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내용 하나님을 아는 게 잘하게 하는데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아니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상당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본문하고 보면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옛날에 제가 전도하러 좀 많이 다녔어요. 목사가 된다면은 이상하게 전도라기보다도 자꾸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개인적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전도를 하러 가니까 시장 바닥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옵니다. 자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몰라. 그런 할머니가 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지 그러니까 어떤 시골 할머니는 왜 구원만 받아? 한 1,000원 주지.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요. 예? 이제 얼마 전에 한 2, 3년 됐어요. 이쪽에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강의하러 왔던가 봐요. 가는데 갑자기 연세대 학생이 하나 탁 올라탔어요. 나 연세대학교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아버지 되십니다. 쫙 설명해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생 좀 이리 좀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오늘 참 용기 있게 젊은 학생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얼마 안 되지만은 가서 점심이나 한 끼 사 먹으라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용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전도 방법이 틀렸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틀렸습니까? 그 말은 맞아. 맞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성령에게 맡기고 예수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악된 위치를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전도 방법이야.
내가 설명해 줬어요. 그것도 간단히 말은 지금 여기니까 그러지. 거기에서 상당히 한 10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쫙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격을 점령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보자고요. 선한 일의 열매, 범사에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거 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전도의 문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그하고는 영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단히 대답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명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쫙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고 현세 문제는 이렇고 구체적인 현재 당하는 일은 이러니까 구하러 가라.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거절했어요? 사실상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식도 많이 얻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도 약간 양심을 속인 문제가 있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모자랍니다. 자기 핑계만 대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손을 가슴 넣어봐라. 넣습니다. 명령대로. 다시 꺼내봐라. 보니까 문둥이 손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에게 야,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보여달라. 그거 말하지 마. 나는 세계 전 우주를 한 손바닥에 있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아니고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 누구냐, 인격이 뭐냐, 어떤 것이냐, 무엇을 하는 건 묻지를 마라. 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봐. 손 집어넣어봐. 탁 꺼내보니까 단장 문둥이 손이 됐어요. 모세가 그거 딱 하나 보고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이놈이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구나.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럼 당장 뱀이 돼가지고 그냥 아유 징그러. 다시 꼬리를 잡아봐. 잡아보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경험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저도 망설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모세처럼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요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일단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거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존재한다.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겠어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책상 위에 있다. The mark is on the table. 이 마커가 이 책상 위에 있다. 근데 이것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면서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이 안에, 이것이 이 인격이 내 인격으로, 내 인격이 이거 인격이 있어요, 이거? 없죠? 근데 이걸 인격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미신이요, 토테미즘이요, 샤머니즘이에요. 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요 세 가지가 존재론에서 세 가지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에서 유추해낸 제 생각인데, 이게 여러 가지 철학, 2500년에 소크라테스로부터 현대 철학까지 조사를 해봐도 이 존재를, 신의 존재론에서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게 거의 맞아떨어져요. 수많은 철학자들을 연구해봐도. 자, 보세요. 물체가 있다. 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해요? 시간과 공간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인다, 활동한다.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움직인다는 규명하는, 그것도 존재 법칙에 속해요. 움직인다는 것도. 그러나 이 인격이 내 안에 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규명이 안 됩니다. 인격적 교제의 존재로는, 이거는 이 인격적 교제의 존재로는 오직 인류의 역사상 또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 신론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부모님 안에 있어요? 사실상 보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 우리 부모님 생각, 내 생각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하나가 일치된 교제의 리얼리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격적 실제의 교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규명하기 위해서 9절, 10절, 12절을 들었는데, 우선 철학자들이 말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ontological argument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논증이라 그래요. 존재론적 논증. ontological. 존재론적. 이걸 본체론적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 말은 이거는 안세옹이나 디콜트란 철학자들 말이에요. 안세옹은 뭐냐면 11세기, 12세기 넘어오면서 스콜라주의의 철학자래요. 스콜라주의는 뭐냐? 스콜라주의 여러분 철학 사전 찾아보면 별 희한한 소리, 어려운 말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딱 결정할 수 있어요. 스콜라주의는 뭐냐면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 이성주의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스콜라주의는 그 중세를 지배했던 철학입니다. 안세옹. 라틴에서 나온 걸 보면 안셀무스라 그래. 안세옹.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16세기, 17세기로 넘어오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이성주의 철학자예요. 예, 데카르트. 그래, 그 철학 이름을 칼티아니즘이라 그래요. 칼티아니즘.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칼티아니즘 그래서 무슨 자동차가 다니는
생각이냐? 그리고 한참 찾아보니까 칼티아니즘을 데카르트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은 모세는 거절했어요. 모세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모세는 오히려 더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하고, 이게 하도 모세가 조금 이게 이렇게 망설이니까, 야,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에 가서 I'm there,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팡이로 가지고 이렇게 해.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아니 불이 타고 있는데요.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불이 타는데 아니 불이 월월월월 타는데 불기는 없고 불빛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요. 예?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 인간의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카스몰로지컬 아규먼트라 그래요. 우주론적 존재라 그래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런 말 비슷한 말을 많이 해요. 우주의 합리성, 우주의 목적 있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사물마다 원인이 있어요. 예?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호랑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맹수들이 동굴 속에 밀림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초식동물이 많아져 버리면 나무가 다 죽어버린대요. 풀이 다 죽어버리고 그걸 잡아먹어야 된대요. 일부.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요. 이 우주의 생성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목적 있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걸 보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라이프니치도 16세기 17세기 철학자, 이성주의 철학자예요. 그 다음 타마스 아퀴나스, 아까 안세움 얘기했죠? 안세움의 후계를 이은 스콜라주의가 뭐냐 그러면 타마스 아퀴나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대학생들에게 철학 강의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예.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습니다. 우주의 신비적인 세계와 모든 인간의 구조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연구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후예자들이 전부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철학, 그 지혜 학문이라고 해서 철학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후예들은 이랬습니다. 전부 수학도 철학이고 당시에 음악도 철학이고 그 다음에 예술도 철학이고 미술도 철학이고 문학도 철학이고 철학도 철학이고 의학도 철학이고 천문학도 철학이고 모든 과학도 철학이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 우주의 생성의 원리와 우주의 모든 내용과 학문을 연구한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과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은 모두 다 신비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주의 생성의 세계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헬라 철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당시에. 예?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은 헬라 철학으로 헬라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이성주의를 다시 찾겠다는 운동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카스몰로지컬 아규멘트, 우주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텔레올로지컬 아규멘트,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목적론적 증명.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별들이 많고 이렇게 이 태양계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목적 있게 움직이고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세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럴 아규먼트,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도덕.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면 도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질서가 존재하고, 동물의 세계도 보면 우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참 이상하다. 거기에는 그 원인의 제일 원인은 누구냐? 그걸 질서 있게 만드는 제일 원인은, 도덕론에 있어서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 19세기 초에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실론에 있어서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요, 앵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앵나스티시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냐면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불가지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덕론적 증명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칸트의 철학이에요. 칸트 철학 읽으면 어렵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사적 증명이라 그래요. 역사적 증명. 이걸 갖다 종교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인류가 사는 곳에 어디로 가나 종교가 존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막바지에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신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를 증명할 수 없으면 오직 신만은 알고 있다. 여러분, 신만은 알고 있다는 유명한 소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신만은 알고 있다. 나 오래돼서 한 5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작가를 잊어버렸어요. 작가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가다가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줬어요. 그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을 말하라. 그러니까 오직 신만은 알고 있다. 그게 최후 진술이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 시대가 지난 후에 그 사람의 그게 밝혀졌어요.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도덕이 있는 곳에 이 종교가 존재한다.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뭔가니,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우주의 신비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서 세 사람이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는 비교 대조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을 비교 대조해서 이것이 이러므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이 이러므로 저것은 이렇다,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과학과 하나님과의 비교예요. 오직 종속적인 존재로만 가능해요. 종속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할 때에 과학이 성립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진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진화는 하이포테시스에 속합니다. 하이포테시스가 뭐냐 그러면 가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무식을 폭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과학을 알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DNA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발견되고 난 후에 가설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본 적이 있는지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84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1948년에 지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버튼 에라, 이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시대가 올 것이다. 1984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 속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산소, 수소, 뭐 염소 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쌀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걸 공기 속에 빼가지고 합하면 스위치를 누를 때 쌀이 만들어져야지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쌀은 창조의 원리에서 자기만 생성을 이어줄 수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DNA를 빼가지고 쌀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국은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보자고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화석이나 스트라타 앤 파실이라는 게 있어요. 지층과 화석이라는 개념에서 지층과 화석을 아무리 분리를 해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치가 나오는 게 DNA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럼 진화가 가능합니까? 아메바에서 조그만 마디동물로 생성이 됐다. 그게 DNA가 과학적으로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 설명이 돼요. 자, 다마금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다마금이라는 쌀은 뮤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걸 돌연변이라 그래요. 뮤테이션. 그러면 다마금이라는 쌀은 아주 좋은 품종을 갖다가 심어놓고 보니까 그 쌀이 아주 좋은 품종이 됐었어요. 그 좋은 품종을. 근데 사실상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둬봤어요. 쌀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퇴화되는 것이 더 빠르지 진화되는 건 더 없어져 버렸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의 원칙은 퇴화가 원칙이지 진화가 원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인류의 자연과학에서 밝혀진 겁니다. 옛날에 공룡은 많이 살았는데 퇴화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자꾸만 퇴화되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 호랑이하고 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사람은 이렇게 불어가지만 퇴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지구의 법칙이에요. 진화되고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층에서 땅 속에 있는 퇴화의 법칙을 가지고 역사를 재는 게 있어요. 퇴화의 법칙을 지층의 퇴화의 법칙을.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동물의 뼈를 가지고 알래스카에다가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땅 깊이만큼 똑같이 땅의 깊이를 파고 똑같이 묻어두고 똑같은 환경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그 묻어둔 뼈는 17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나왔고 퇴화의 속도가 알래스카에 있는 거는 12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요? 예?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뭐 100만 년, 1000만 년, 뭐 몇억 년, 수백억 년 그거는 전부 가설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자, 재밌는 게 나왔어요.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마이토콘드리아. 그거는 여자에게만 형성되고 있는 그 여자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에게만 형성되고 있는 오직 일생에 한 번만 가지는 유전인자예요. 마이토콘드리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왔어요. 그게요. 한 몇 년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TV에 방영이 됐어요. 그 방영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전부 다 적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재서해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또 한 번 있다가 한 번 사라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재보니까 10,000년이 안 넘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의 가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피 묻은 수건을 조사해보니까 마리아 AB형인 마리아의 피의 DNA 23개만 나왔지 예수님 거는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이 더 점진되면 점진될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세계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니에요. 예?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 5개 하고 과학적 증명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는 돼요. 아까 3가지 설명했죠. 여보세요. 요거 여기 있다. 이게 움직인다. 그런 거는 증명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이 안에 있다는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하나님은 증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100% 증명을 해도 삼일체 하나님 교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교제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쉽게 성경 본문에 적어놨는데도 이걸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기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자, 교제 하나님이 뭐냐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삼일체 하나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계약론이라 그래. 계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제의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약의 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구속 계약이라고 언약이라고 봅시다. 언약. 내 주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어머니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언약이라 그래요. 맨 처음에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구속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약론은 삼일체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전에 김양주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자 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계획. 근데 아들은 계획된 대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와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율법 아래 평생을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의 계약이 뭐냐? 그걸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은 혼자 맺은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거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근데 이것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걸 미리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서 뭘 준비했냐 그러면 은혜 언약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 자, 다시 한번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그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백성 은혜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 그래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맨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제사 지낼 때 아벨이 뭘로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는 받고 가인이 식물 가지고 제사 드린 건 안 받았어요. 왜냐? 피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리 물이 좋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아무리 형제간 사이가 나빠도 위급할 때는 형제간들이 도와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은 가족이에요. 피를 나눌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피가. 피의 언약만큼 더 가까운 데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울 때 이미 구속 언약 속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 뭐냐? 내가 김양주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는 김양주가 흘려야 할 죄값이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야 된다. 피의 언약이에요. 이게. 이 피의 언약.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고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약에. 제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완성이 누구냐? 피의 제사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지요? 예? 찾았어요? 예. 31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은,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 30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31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가만히 잠깐,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언약을 깨버릴 때예요. 모세가 주신 말씀 그거 다 깨버릴 때예요. 그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 종족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즉 가족은 피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피를 나눈다. 피의 하나님이 되고 피를 나눈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 자, 보자고요.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예. 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도 아무것도 없고 종으로 잡혀가서 애굽 땅에 있을 때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십계명 가지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종놀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이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요. 사실상 여러분 지금 와서 예수 믿지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점 찍었어요. 그거는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고 점 찍었어요. 여러분들을. 가족의 하나, 이거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예. 자,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왜 짝사랑의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이걸 찍어놓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은혜 계약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가 자, 이제 보세요. 예수의 피를 어떤 피인가? 예수의 피와 함께 맺어진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그걸 알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누가 그걸 알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성령은 내가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 그걸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 성령, 외적 성령, 그런 성령으로 나누는데 그런 제한적인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떠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해요. 예? 성령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피를 알게 하는 성령.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계속. 옳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구약 올해 창세기부터 언약을 맺을 때 계속 내려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반복.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요. 언약의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맺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백성이 되리라.
그걸 증명하려는데, 자손들이 그렇게 되리라 하는 증명하려는데 이미 태가 끊어지고 100세가 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언약을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의 성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후손이 나오는 게요.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이에요. 자손들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피를 나는 가족이에요. 한 가족.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에? 자,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후에 보게 되면 저들이 육신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을 자랑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거기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피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아까 히브리서 9장 18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4절 말고 18절 히브리서 9장 18절. 성경만이 찾는다고 불평하지 말 것.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18절 찾았지요? 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든 언약은 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받은 거예요. 같은 피. 피 없이는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의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하고 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그 백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약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 없이는 언약이 안 돼요. 예? 피 없이는. 그러면 자 이제 아까 교제 얘기해서 교제가 여러분 교제 의미에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을 교제 의미로서 말할 때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행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교제 회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교제 완성이 언제예요? 천국에 갈 때예요. 교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제를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 어떤 교제예요? 그게 너하고 나하고 재밌게 사귀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같이 사귀자. 사귀고 재밌게 지내자. 그런 정도예요? 아니에요. 피의 교제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피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피를 나눈 거이 가족이에요. 가족의 하나님 교제. 그래서 교제의 하나님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교제의 하나님으로. 교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쉬운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른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 속에 교제의 하나님으로 부른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피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교제의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찾았지요? 예? 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세주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십계명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 받았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애굽에 탈출할 때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 이로 가지고 뭐 재난을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도 탈출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뭐 때문에 탈출했어요? 장자를 죽이고 피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를 때 탈출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머리는 됐어요. 오케이. 근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제를 하는 거냐?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피의 교제, 피를 나누는 교제, 죽음을 나누는 교제,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해답을 어디서 주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11절, 12절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들어가 봅시다. 9절 봅시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 않냐고 구하노니. 자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늘어가야 돼요. 영적인 지혜. 그 다음에 총명. 총명은 뭐예요? understand, 안다는 뜻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 총명은. 그 다음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슨 말하냐 그러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처할 때, 현실이 여러분이 처할 때 그것을 원인과 결과론으로 누가 나빠서 어떻게 됐고, 무슨 실수로 어떻게 됐고, 인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고,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원인은 그렇게 분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보세요. 뭔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벽에 부딪혔어요. 할 수 없다. 그때 가서 인간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에 말씀한 대로 여기에 무슨 말이냐? 그래야 신령한 지혜가 늘어간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이해 각도가 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인격 속에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를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겁니다. 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깊은 신앙은 뭡니까? 섭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말씀드리면 피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언약의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일원이 돼서 거기에서 살아야만 된다, 그 말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건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전철 타고 가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둘이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둘이 탁 보다 코가 달랑마다 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옆에서 하나만 안 들려요. 자기 둘이만 얘기를 하고 하하 웃었다가 또 하하 어쩌다가 뭔 얘기를 또 속속속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까? 아니에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둘이는 아주 긴밀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딱 알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남이 몰라요. 나 혼자 알아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이에요, 행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온 대로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 예? 그러면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사를 아무리 잘 들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왜냐? 제사는 내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겁니다. 예?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선한 일이 뭡니까? 내가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리면 그게 선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교제? 한국에 있는 1000만 명을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남산에 다 모으고 서울 시내 다 모아가지고 서울 시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실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데에서, 병들면 병든 침대에서, 내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그 장소에서, 배고프면 배고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주님의 뜻이요 못 때도 주님의 뜻이요,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잘하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예? 열매를 맺게 하시며 큰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내가 갑자기 있다가 죽은 사람,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병자가 일어나고 뭔 일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별갈,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어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두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자 보세요. 어려워도 기뻐하고 견디고 참고 이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들어가려면 감사가 늘어가야 돼요.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슬픈 중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의 삶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그 속에 숟가락, 내 움직이는 한 손의 숟가락 그 속에,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이 걸음마 속에, 내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그 속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속에,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냉수 한 그릇 지나가는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그 속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의 이름으로 끝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제가 늘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서운 피와 우리가 놀랄 만한, 온 우주가 놀랄 만한 엄청난 영생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삶을 시간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면서 인격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피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